이번 주 요절이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부에 보시고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아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9장 6절 말씀. 아멘. 그냥 어떻게 보면 시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고백이죠. 시편에 나올 것 같은 고백인데 꼬리를 보니까 느헤미야 9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느헤미야 9장 6절은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로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성벽을 다 만들고 나서 2차로 미리 와 있던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 성 가운데 수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인데 그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경회를 하죠. 에스라가 말씀을 쭉 읽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펑펑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야겠다라고 초막절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모여서 또 말씀을 듣는데 그때 막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의 긴 문장 가운데 그 레위인들이 했던 그런 회개의 내용들인데요.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회개의 내용이라고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의 기도의 첫 번째 앞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리고 끊어놓고 맨 뒤에 가면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일월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창조주 하나님 말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으시고 보존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어놓고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도 있습니다.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들어가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 것인데 느헤미야 9장에 특별히 회개할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창조신앙의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또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시고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책임지신다는 그 내용이 우리 창조신앙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 창조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한 가지가 틀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그 레위인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그 회개하는 내용은 간단하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모든 회개의 기도의 내용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다른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회개 내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회개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원래 나오는 골격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주인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돼.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 가서 빌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또한 다른 모든 회개의 기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으면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주인이시고 이것도 주인입니다. 양다리 작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도 나를 책임져 주시지만 이것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양다리 작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잡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과 다른 잡신들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때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엄격하게 다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잡신들과 세상적인 것들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을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너무 낮추셨다는 것에 분노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망가져지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다 그것입니다. 망해라 그것이 아니라 이거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주인을 제대로 찾고 의지할 바를 제대로 의지하라. 그런 의미로 예언자도 보내시고 이방 민족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끊임없이 심판하신 것이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으셔서 한 주인만 섬기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많고 좋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가 오늘 이제 내용적으로는 마지막 내용이고 이제는 권면과 끝 인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당했던 고난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명관, 또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놓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사명을 갖고 또 직분을 받았을 때는 고린도후서를 꼭 읽어봐야 되죠. 또 민수기를 꼭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속 터지는 그 모세의
속썩이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속 터지는 모세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가? 고린도후서에서 그 많은 어려움과 내적인 외적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모세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도자에 대한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흔들려고 하고 그 위상을 꺾어내리려 했던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것입니다. 돈 벌라고 저희 짓 하고 다닌다. 때로는 너희들의 것을 착취했다.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교회의 지도자 그 자리에서 흔들어 떨어뜨리려는 공격들이 계속됐는데 거기에 제대로 걸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화도 내고 찾아가서 혼도 내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된 편지도 쓰고 막 난리를 부렸지만 어쨌든 이제 평생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공격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한 문장만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14절인가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14. 그리고 13절 맨 앞부분에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제가 또 14절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13절 1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자신은 교회에 가서 또는 복음 사역지에 가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폐는 뭐냐면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대가를 얻고 교회가 섰을 때 그 교회들로 하여금 원치도 않는데 그런 경제적인 부담들을 지우려는 그런 일들을 자신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돈을 거뒀던 것, 우리가 벌었던 것 다 알고 있고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많은 선교비를 보내준 것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오해를 받을까 봐요. 돈이 있어야지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애초 복음을 전하는 첫 단계부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교회가 자신의 먹고 자고 입는 것까지 결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울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원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돈을 바라고 고린도에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선의 목적을 분명히 했죠. 이익을 얻으려고 고린도에 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처음 가서 어떤 꾀를 내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간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고린도에 간 것이다.
그 처음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요. 15절 말씀요. 15절 중간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쁨으로 재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줬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눈물과 땀과 피까지 아낌없이 흘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쓴 것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쓴 재물과 한번 비교해 봐라. 그리고 내가 그것만 썼냐?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에게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조심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긴장하며 살았는데 누가 너희에게 저 사람이 돈을 벌려고 너희에게 다가왔고 너희에게 돈을 벌려고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느냐?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또 읽어보면 다른 교회보다 내가 너희에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왜 그러십니까? 1년 6개월을 있었죠. 1년 6개월을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지속을 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간 있었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였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비용을 모았다. 거기 우리가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너희들은 내가 낳은 영적 자식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 기쁘게 사용했지. 자녀인 너희가 부모인 나를 위해서 얼마나 저축하고 얼마나 사용했느냐.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아낌없이 기쁨으로 쓰듯이 그렇게 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경험한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겼다는 그 말에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는 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권면하면서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옆에서 다른 말을 하면 거기에 마음이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또 헛소리하면 또 거기에 동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용과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세우며 그들을 섬겼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좀 세월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돈 벌라고 그 짓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홀가당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때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관심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그러뜨리고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성장한다 하고 성숙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1년 6개월 동안 성숙한 신앙인들 되도록 노력했는데 본인이 떠나간 이후에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어버리고 간사한 모습을 보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그렇죠. 섭섭해서 밤잠 못 이루고 분노해서 찾아가서 한번 대판 한번 붙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도록 은혜를 알도록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또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자. 무엇이 진실인지를 제대로 알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물질만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때로는 피 흘려 희생하는 그러한 것까지 거기에 다 투자를 했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는 물질보다는 그런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수단이니까요. 물질 자체는 얼마나 한 사람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 큰 열매를 맺게 하는지 정말 모르는 일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과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요, 우리 당대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때로는 피 흘려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고 삶을 갖고 가고 사역의 현장을 잘 지킬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후대에 또는 우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클 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크기도 했지만 또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그 자양분을 먹고 큰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16절 말씀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가 너에게 경제적인 부담은 주지 않았었더라도 교활한 방법으로 속여서 갈취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나 말고 또 내가 보낸 동역자들 중에서 디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디도와 많은 동역자들이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너희의 금전적인 것들을 갈취한 사람이 있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당당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더 주면 주었지, 더 헌신하면 헌신했지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디도가 그러더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러더냐 막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조금 엄격한 면이 있는데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분노하고 그를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사명감에 대해서 투철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그가 동역자로 세운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당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동역자들로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한번 그렇게 갈취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름 한번 대봐라. 디도가 그렇게 하더냐? 그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를 아느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왔다 갔다 하면 너희를 위해 수고한 그가 언제 너희들에게 여비 한번 달란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갈취하지 않았음을, 자신의 동역자들이 갈취하지 않았음을 그들에게 다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이다. 디모데 아들이라고 통하죠.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때로는 동역자라고 호칭하는데, 그렇게 호칭할 때는 자신과 같이 이익을 챙기려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아들이나 동역자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보내든지 좀 근심 걱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잘못 보내면 누를 끼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디모데나 디도나 누구를 보내든지 그들이 전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었어도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물질과 헌신으로 영혼 구원에 힘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지 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또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로 우리가 받아 누린 인생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요,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려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또 헌신의 마음들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또 사람들 앞에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당당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일하는 사람들의 당당함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눈치 보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일입니다. 눈치 보는 이유는 자기가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면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요, 사심없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는 모습들로 서면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절, 21절 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두려워하면 그런 단어만 좀 같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만났을 때 화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화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서로 옛날에 좀 삐뚤어진 왜곡된 그런 소식만 듣고 보았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런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너희들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릴까 걱정된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너희들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걱정된다, 그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2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두 번째 갔을 때 그 거짓 지도자들에게 큰 봉변을 당했는데 이번에 또 봉변을 당할까 두렵다.
내가 봉변을 당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요, 너희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 두렵다. 나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많이 개선됐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옛 생활에 젖어서 아직도 벗어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있을까 두렵다.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두려움을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28절입니다. 우리 조금 12장 잠깐만요.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 바울의 그런 두려움, 근심, 걱정이 어떤 것인가를 11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이 부담을 안고 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자신이 교회에 세운 교회와 그 성도들 때문에 날마다 부담감을 안고 날마다 근심 걱정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찾아가고 그것 때문에 다른 동역자를 보내는 그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을 뻔했던 그런 고난들은 자신에게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그것 근심 걱정, 그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이 거룩한 부담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화해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 너희들에게 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희들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을까 두렵다. 그렇게 마지막 내용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건강한 모습을 갖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면서 개인 경건 생활을 갖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매일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성도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의무만큼은 날마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속감도 있고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 교회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날마다 부담감을 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이 귀한 모습들을 또 잘 우리가 또 받아들이셔서 또 우리들도 늘 자신의 기도 시간만에 교회를 위해 우리 다른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해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꼭 보고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